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티모시 켈러 목사의 설교 아브라함과 횃불입니다. 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아주 독특하고 심오한 언약 장면이요. 맞아요. 특히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랑 연기가 쪼개진 동물 사체 사이로 그것도 혼자 지나가는 장면, 이게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게 당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헤쳐보는 게 오늘 목표죠. 네. 자, 그럼 먼저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람,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이 아브람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랑 아주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브람에게는 아이가 없고 약속된 땅도 아직 남의 땅인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솔직하게 묻잖아요. 창세기 15장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물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고요. 네, 이른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확신을 구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질문했다는 게 참 인간적이죠. 맞아요. 우리랑 똑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유명한 언약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동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시죠. 암송아지, 암염소, 수양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서요?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가져오라고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동물들을 반으로 쫙 쪼개서 마주보게 놓아요. 새는 빼고요. 왜 굳이 그렇게 쪼갰을까요? 지시에도 없었는데? 그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계약,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흔히 쓰던 방식이었거든요. 계약 방식이요? 동물을 쪼개는 게요? 네,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동물 사체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나도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좋다. 이런 식의 자기저주적인 맹세였어요. 목숨을 거는 거죠. 와, 정말 무서운데요. 목숨을 건 맹세라니. 그렇죠. 예레미야 34장 같은 데 보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쪼갠 송아지같이 만들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나와요. 그만큼 이게 아주 엄숙하고 시각적으로 강력한 약속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거고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했군요. 그런데 그 의식의 클라이맥스는 따로 있다고요. 네, 맞아요. 진짜 놀라운 부분은 해가 지고 나서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고 성경 표현으로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고 해요. 흑암과 두려움이요? 바로 그때 연기 나는 화로랑 타는 횃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요. 이것들이 나타나서 그쪽엔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보통은 계약하는 양쪽이 다 지나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약속을 지킬 힘이 부족한 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해요. 그래서 켈러 목사님이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모든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무는 물론이고 혹시라도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받아야 할 저주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혼자 짊어지시겠다는 의미예요. 네, 아브람 쪽이 실패할 책임까지 하나님이 지시겠다고요? 이건 일반적인 계약 개념이랑은 완전히 반대인데요. 그렇죠. 완전히 파격적인 거죠.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이걸 복음의 원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신실함에 기댄 계약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약속,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를 짊어지겠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증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대답인 셈이죠.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아브람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네가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비유가 떠오르죠. 우리의 소망은 영원의 닷과 같다고요. 영원의 닷이요? 네, 닷은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저 깊은 곳에 움직이지 않는 바위에 내려야 안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희망의 닷도 변하기 쉬운 환경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바위에 내려야 한다는 거죠. 아하. 아브라함은 이 횃불 언약 의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바위에 자기 믿음의 닻을 내릴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불안함 속에서 확실한 근거를 얻게 된 거죠.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도 아브람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이렇게요. 네, 솔직하게요. 중요한 건 그때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죠. 내 노력이나 능력 혹은 주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기꺼이 그 저주, 그 책임을 홀로 짊어지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랑에 우리의 닻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요. 네. 켈러 목사님은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분의 끊어짐과 연결된다고 설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이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근거가 되신다는 거죠. 그분 자신이 보상이자 희망의 근거.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독특한 언약 이야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은 지금 삶의 희망이라는 닻을 어디에 내리고 계신가요?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인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당신을 위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신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인가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